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투명하게, 가장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여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듣듯이 하는 그것이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과 더불어 그 말씀을 들고 땅 끝까지 나가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터로 옮겨와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 이 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 흑암의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아주 그러한 험악한 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장 험악하고 정갈이 있고 가시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요사이 이곳을 다니면서 마음속에 그런 큰 소망을 가져봅니다. 많이 개미들이 줄지어 개미들이 다니는 모습을 여기 다니다 보면 많이 봅니다. 집에서 이곳에 올 때 또 작은 이 오솔길, 어릴 때 우리 시골의 동산과 같은데 그런 동산과 같은 오솔길을 오다 보면 개미들이 줄지어 가는데 그때마다 속으로 하나님 성도들이 영적으로 줄을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속으로 가져보고는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고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말씀이 로마서 10장 8절에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말씀은 역사하지 않고 오직 말씀의 역사는 믿음의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말씀은 사람을 통하여서만 전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들었지 않고는 믿을 수 없고 믿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특별히 에스겔에 많이 나오는데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초 서는 거, 또 더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망 보는 거, 이런 것이 파수꾼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뭘 의미할까요? 가장 변방에 서서 물론 가축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때는 주로 가축을 지키는 것과 적들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아니라 같이 있는 거거든요. 밤새 자지 않고 지킵니다. 밤에 이리가 습격하고 밤에 도적들이 와서 가축을 훔쳐가기 때문에 그래서 밤새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 앙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파수꾼은 아주 밤새 얼마나 밤에 춥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바람이 그때 파수꾼은 자지 않고 졸지 않고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을 전하면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는 전쟁이 일어나면 파수꾼은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보초를 2명이 서잖아요. 그러면 무슨 유사시에 일이 일어나면 한 사람은 총알바지하는 거고 한 사람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총알바지하고 한 사람이 죽어가는 동안에 한 사람은 재빨리 적들이 쳐들어왔다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파수꾼이 누구냐 우리에게 딱 정의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것이 바로 파수꾼이 하는 사명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그 말로 사람들을 깨우치라.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깨우치라. 그것이 바로 파수꾼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파수꾼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지키는 그러한 파수꾼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는, 바로 영혼의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입의 말을 듣고 대신하여 깨우치라.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가 말을 듣는다 하니까 연구해야 되고 찾아다녀야 되고 뭐 파고 들어가야 되고 쪼개야 되고 이상한 말들을 다 하는데 뭘 쪼갭니까 말씀을. 오늘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을 듣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출애굽기를 금요일 날 금요기도 사경회 때 계속 보는데 출애굽기 계속 보면 4장부터 해서 계속 나오는 제1절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각 장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 그게 파수꾼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에스겔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는 그러한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줍니다. 에스겔 1장 5절에 보면 환상 가운데 어떤 형상을 보는데 내 생물의 형상을 봅니다. 앞의 형상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으로는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으로는 소의 얼굴이고 뒤쪽으로는 독수리 얼굴을 한 그러한 형상을 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봅니다. 오른쪽으로 사자의 형상은 왕을 뜻합니다. 왼쪽으로 소의 형상은 소는 각을 떠서 드리는 거거든요. 바로 소의 형상은 제사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독수리는 위에부터 가장 신성한 것을 아래로 날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형상이 있는데 앞으로는 인자 같은 형상, 앞의 형상은 사람이고 오른쪽으로 사자는 왕이요, 왼쪽으로 소는 바로 제사장이요, 뒤쪽으로 독수리는 바로 선지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신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선지자로 진리가 되시고 말씀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게 아닙니까? 그 환상을 바로 이 에스겔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생명들은, 이 네 생물들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입니다. 에스겔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움직이고, 바퀴가 움직이면 그 생물들이 싹 들립니다. 이런 환상을 봅니다. 큰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 바퀴는 뭐냐 말씀해 보면 영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 사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서 계시지 않고 움직이는데, 바퀴가 움직이듯이
그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파수꾼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생명 아니십니까? 그분이 진리가 아니십니까? 그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그 진리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할 때 필히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말씀은 그저 기둥같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퀴같이 도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영혼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은 이제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교회 가서 선지자 있다 그러면 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이단입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선지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말씀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주 날개를 단 듯이 다니면서 권능을 가지고 금방 말씀 보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특별히 임했다는 것이 무엇이 뜻일까요? 아마 강력하게 임했다 아니면 아주 똑바로 새겨져 못으로 박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칵 새겨져 가지고 에스겔에게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선지자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가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고 스가랴도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예요.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 가문이니까 특별히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수종들은 그러한 성전에 머무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섬겨야 되지만은 그러한 제사장적 직분이 있지만은 나가서 전해야 되는 선지자적 직분이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에스겔과 스가랴와 바로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이분들은 특별히 보면 하나님이 아주 그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해서 똑바로 먼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전파하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안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면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하나님 일한다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변방에 있다고 해서 성전을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받았니? 예배도 안 드리면서 무슨 말씀의 은혜가 있니? 예배를 안 드리면서 무슨 권능이 있니? 그건 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런 사람 싹군 들리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파수꾼으로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데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두루마리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이 특별히 임했다는 게 이거예요.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여주시는데 이것도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는데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러면 달기가 그런데 그 두루마리 말씀의 달기가 꿀 같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 단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가는 만큼 가요. 다른 것은 전부 자로 대듯이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으면 확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달기가 꿀 같더라. 우리가 두루마리 말씀을 받은 사람이 또 신약시대에 누가 있죠? 바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천사가 나와서 작은 두루마리를 그에게 주면서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이 말은 여기 배는 육체입니다. 육체의 소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지만은 여기에 입은 영입니다. 바로 고백의 말씀으로는 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백할 때는 말씀이 단데 육신으로 그 말씀을 판단할 때는 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는 그것이 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단 것은 다 유혹입니다. 세상에 단 것은 전부 다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단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단 것은 일시적으로 쓴 것과 같지만, 일시적으로는 쓴 것과 같지만, 중세 신학자 버나드가 이야기했지만은 꿀을 쑥에 버무려서 먹어라. 그 회개라 그랬어요. 회개할 때는 쑥을 먹는 것과 같이 쓴물이 나오지만 그게 꿀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달지만은 영생을 줘요. 세상 것은 달면 다 이부터 썩고 그리고 당뇨 걸리고 그리고 다 단축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이 단맛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파수꾼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나가야 그 말씀에 단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생선을 파는 사람은 생선 맛을 몰라요. 생선을 요리하는 사람이 알지. 내가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쪼개서 남에게 먹일 때 그때 음식 맛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파수꾼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요리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먹여보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들이 다 요리사고 다 어머니들이 입맛이 있는 거예요. 많이 먹어만 보는 사람이 입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보는 사람이 입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 입맛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바로 파수꾼의 그러한 소명인 것입니다. 에스겔 2장 5절과 7절에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고할지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여기 내 말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고할지니라. 안 듣는다고 억지로 내 말 하지 말고 지어내서 하지 말고 듣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고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이지 사람의 수요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네는 몇 명이 들을 만하니까 이 동네는 어떤 동네니까 사도 바울이 다 전도를 잘하다가 아덴에 가서는 전도를 못했어요. 아덴이 당대의 헬라 철학이 가장 강했잖아요. 그 아덴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나도 철학을 공부했으니까 철학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거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실패해요. 바로 그게 아닙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고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도 참 덜떨어진 목사가 돼서 믿음 없는 목사가 돼서 계속 집만 보고 여기가 몇 가정이 사니
마치 세상 사람들이 무슨 역세권이니 하면서 집을 찾듯이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는 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0만 명이 살아도 택한 백성이 100명일 수 있고 10,000명이 살아도 택한 백성이 1,000명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새 이 동네를 이렇게 보면서 어찌 제가 목회자로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 마음에 확 당겨요. 제 마음에 당겨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교회를 많이 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몇 명을 전도해 봤습니까? 그것은 몇 명을 데려왔습니까가 아니에요. 몇 명에게 전했습니까예요. 하나님은 전한 거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지 데려온 거에서 그렇게 의미를 찾지 않아요. 데려오시는 분은 우리의 전하는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10년, 20년에도 갈게요 하면서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우연히 스친 듯 해도 우연히 그냥 주 사람이 그냥 전도지 들고 다니는 모습이 은혜가 돼서 교회 올 수도 있어요. 막 가가지고 설득 안 해도 저 사람이 있는가? 에스겔 2장 5절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저한테 새겨졌어요.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동네에 교회가 있음을 알게 하라. 이 동네에 목사가 있음을 알게 하라. 이 동네에 성도가 있음을 알게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여서 아직 선지자가 이 땅에 있음을 알게 하라. 그렇게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냥 한국교회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게 하라.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음을 알게 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편안하게 전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병자만 낫게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네가 구원받았다 이러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나옵니다. 참남하도다. 지가 무엇인데 죄를 사하뇨.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저 병이 낫고 그저 오병이어를 행해주고 그러면 좋아서 그냥 다 쫓아다니고 난리인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주님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길을 닦고 우리 주님도 제1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도 죄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가장 죄가 많은 곳에 납달리 스불론 땅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갈릴리 거친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가가지고 이쪽에 아수르의 침범이 있었고 이쪽에서는 애굽이 올라오고 한마디로 만신창이가 된 그 지역에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갈릴리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각색의 병자를 낫게 하셨느니라. 이 세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에스겔에게도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같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회개하는 마음에서요. 참 두려움도 있고요. 우리가 이태원에서도 전도해보고 했지만 여기 와서는 제가 이제 이번 여름에는 정말 지금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전도하려고 우리가 전도 한 번 나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제 마음이 팍 치고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그저 내 능력으로 내 자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문을 확 열 수 있도록 하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단대히 증거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가시와 찔레가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할 때는 기독신문에 우리 교단의 신문입니다.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어느 개척교회가 문을 닫았다. 한 번도 없던 일이라 교회 문 닫는 일이 신문에 났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다 기억하면 그래 전부 다 야, 또 교회가 문을 닫냐. 개척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물론 작은 교회들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만큼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요새는 어떻습니까? 개척교회는 다 흡수되고 색강이 다 대하에 썰려가듯이 색강은 다 그냥 존재감도 없고 모판이 되는 그러한 지역의 교회들이 얼마나 요새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전도를 해봐도 20년 전과 지금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고루해서 전도지 주면 애끼 이러면서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요새는 전도 다녀보면 젊은이들이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완전히 옛날하고 달라요. 젊은이들이요. 딱 붙어요. 이렇게. 끝까지 붙어요. 손 안 내려요. 막 아무리 사탕 그거 받고 부활절 뭐 우리가 저 성탄절 이렇게 손을 안 내려요. 손이라도 내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됐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손을 안 내려요. 마치 그냥 다 또 쳐다봐요. 막 기독교 그거에서. 정말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 바로 권능을 얻고 똑같아요. 에스겔하고. 아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의 권능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신약시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바로 5장 42절 사도행전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안에서는 가르치고 나가면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뭘까요? 누룩 같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의 믿음은 누룩은 한번 번지면 그때는 확 커지지만은 퍼져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부풀어지지만 누룩은 그 자리에 서고 맙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뭡니까? 겨자씨는 커지면 또 씨앗을 떨어뜨리고 또 커지고 또 커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면 아주 사람들이 그늘이 있고 겨자씨가 크면 제가 그 나무를 봤어요. 크게 그렇게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자와 소와 독수리야 그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도 사자 같은 권능을 갖습니다. 왕의 권능을 갖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들여서 이 땅에 우리가 세상의 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그러한 우리가 왕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소와 같이 우리 자신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독수리와 같이 가장 높이 날라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물어다가 땅의 끝까지 전해주는 그러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영을 주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이 영을 받으면 우리는 다 이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파수꾼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4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우리가 에스겔서 보면 참 이 부분에 1장, 2장, 3장에 보면 아주 사도행전의 그 성령 강림을 보는 것 같아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가 있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의 종들은 모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에레미야도 나는 아이다, 말을 할 줄 모른다라고 주님 앞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라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죠? 그리고 말씀의 달콤함을 누리고 싶죠? 말씀은 정말 달콤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은혜에서 요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먹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그냥 곳간에 쌀만 놔두면 쌀이 밥이 돼야 됩니다. 쌀이 밥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서 주고 나도 먹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나도 그 맛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먹이는 것, 그것이 바로 파수꾼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보면, 1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3년 동안 안 따라다녔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머지 12제자는 따라다녔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가장 중요하게 이 말을 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 성령을 주셨으므로 진리를 우리 안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받았어요. 진리의 영의 보혜사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누구라도 우리가 입을 열면 그때 성령이 그냥 동동 뜨게 만들어요, 우리를. 아까 바퀴가 돌듯이. 그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말씀을 그저 가지고 있지 말고 한번 나가서 전해보고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요새 아직까지 참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제 홈페이지도 다 되고,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그저 홈페이지로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이것은 분명히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태원에 있을 때 그 동네에 전도해서 동네 분들은 교회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 전도할 때 열심히 하면 먼 곳에서라도 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다라고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참됨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누구에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나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역사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를 담대하게 해 주십니다. 에스겔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에스겔도 에레미야와 같이 그저 눈물만 흘렸지 그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은 본래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얼굴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이마와 얼굴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뻔뻔스러운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기질로 전도하지 못하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씀하시면 그때 영적인 담대함을 주셔서 주여 내 얼굴을 내 이마를 금강석같이 화석같이 단단하게 하셔서 주여 나를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살아 운명령에 있고 살아 역사함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종을 파수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고 땅끝까지 가라고 한 그 소명 감당하여 산 것밖에 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까 골로새서 말씀을 나왔지만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례와 같고 가시와 같고 정갈과 같고 그 형극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더라도 나의 얼굴을 굳세게 하사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말씀을 전할 뿐 그 이상의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악인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악인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러면 그 악인도 살고 너도 사는데 악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악인이 말씀을 받고도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이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을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면 악인을 깨우치지 않아서 악인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둘 다 멸망할 것이요. 그러나 악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악인이 안 나오면 너는 살 것이나 악인은 죽을 것이요. 이것은 바로 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 두렵게 듣지 마세요. 그러나 사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전해야 돼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그들이 혹 멸망했다면 그 값을 우리에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의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의인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실족하는데도 아무 지적도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저 실족해서 멸망하게 되면 그 죄값도 묻겠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것도 책임을 묻을 것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이 실족해서 시험들에서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놔두서 그 사람이 끝내 모르고 실족하게 놔두면 그것도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전도와 가르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은 그저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말씀을 전하고 평안하기를 빌고 그래서 그들이 예 아멘 하면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요. 그들이 배쳐가면 내가 전한 그 복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잘 아셔야 돼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전해서 믿으면 아멘인 거고 믿지 않으면 그 전한 의가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어느 집이든 가든 평안을 빌라 이 말이에요. 샬롬 축복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멘 하면 그건 그들에게 그 샬롬의 복이 갈 것이요. 그들이 딱 고개를 들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네가 빈 그 축복이 너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해야 늡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들어붙습니다. 에스겔 3장 26절에 보면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고 그냥 전하지 않고만 있으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쉬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내가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바로 말씀을 파수꾼이 되라는 것은 무슨 우리에게 막 부담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는 갑에 그냥 들어있을 때는 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를 꺼내서 불을 붙여 비출 때 그때 초죠. 그때가 바로 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우리가 빛이 되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빛의 자녀답게 어둠을 버리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고린도전서 9장 23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바로 전도의 비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이 말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며 내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말씀 전하면 우리 교회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전할 책도 있고 주보도 있고 이제 전도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전도지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지 만들어서 이 동네 사람들은 정말 정기적으로 전도지 받아보게 하고 그걸 위하여 우리가 굶주리더라도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막연히 저 집에 해야 되는데 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해보면 그리고 이 교회에 오고 안 오고는 그거는 우리의 부담이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어디에도 데리고 온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 전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한 거 이야기해요. 복음을 안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그거 책임 묻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지.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오면 네 책임이다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근의 청년들 쫙 하고 요새는 점심 때 되면 막 산에까지 막 계속 걸어 다니는데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런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삼아주셔서 두루마리 말씀을 먹여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입에 단 것으로 받아 하나님 땅끝까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려 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아버지여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